하나님, 찬양을 받으실 때에 우리 찬양대원 한 영혼 한 영혼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찬양대원을 받으실 때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도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오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마디마다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아멘할 수 있게 하시고 붙들고 삶에 적용하여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과 치유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2월 둘째 주지요.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금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내가 얼마나 이루고 왔는지 돌아보시고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또 뭐 삶을 돌아볼 때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계획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영적인 계획을 얼마나 감당했는가 돌아보시고 내년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계획해 보시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선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느 때 오실지 모르지만 하루가 다르게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정말 봄 날씨 같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되게 날이 참 따뜻합니다. 그래서 참 저 같은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은 참 좋은데 아마 더위를 잘 타르신 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날이 그런데요. 어느 때는 춥고 이렇게 따뜻하고 그러니까 기온의 변화차가 커서 건강에 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쪽 전화로 신방하면서 알아보니까 일이 있어 못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한절기 독감 걸리셔서 알아 누우셔가지고 못 나오신 분이 더러 계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건강도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셔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려면요 규칙적인 생활을 잘해야 돼요. 주무시는 시간도 그때가 되면 잘 주무셔야 되고 텔레비에서 재밌는 거 나온다 해서 거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제 시간에 주무시고 또 피곤하다고 해서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면은요 더욱 건강해집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성도 되시기 바라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규칙적으로 영적 생활을 살 때에 우리 영혼이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감리교가 시작되게 된 것은 규칙적인 신앙생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외지 사람들은 감리교 성도들을
규칙주의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규칙을 잘 정해놓고 그때그때마다 딱딱 정해진 스케줄대로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일컬은 것이지요. 규칙적인 생활을 잘 하셔서 육신도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셔서 이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해를 건강한 건데 맞이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날이 더더욱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해야지 잘 준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는 구원을 위한 계획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단지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지요. 우연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볼 때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연의 활짝 열린 가운데 보면 어머나 세상에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모인 것은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저 멀리 계셔서 우리를 방관하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아다니는 참새를 보셨습니까? 제가 교도소 가서 언제 말씀을 전할 때 한번 제수자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좋은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새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항상 제 머물러요, 마음에. 그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 새소리가 들리는가 창문을 열어보기도 하는데 새소리를 듣는 것도요, 누군가는 정말 감동스러운 감사의 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에게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날아다닌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것을 다 통과한 다음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런 뜻이 담겨 있었군요. 이런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었군요. 이런 은혜가 담겨 있었군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겨내고 통과내고 극복해내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건강한 청년이라면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를 갈 때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훈련소입니다. 훈련소는요, 말 그대로 훈련이 빡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소를 뛰쳐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훈련소에서 왜 훈련이 그렇게 힘들까요?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라는 뜻에서 훈련시킬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훈련소에서 병사를 아주 힘들게 훈련시키는 것에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훈련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야지 군복무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훈련소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대 가서 생활할 때보다 덜 힘든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야지 전쟁에 나더라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힘들더라도 군 병사는 잘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뜻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평안이에요. 미래와 희망인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니까요?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뭘 해더라도 안 되는 것 같고 못된 것 같고 망친 것 같아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녹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다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주저앉고 싶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힘내셔서 이겨내고 통과해내고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누굴 보내신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다 역사에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실 길을 잘 준비하게 하죠. 세례 요한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사라는 게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서부터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 신구약 중간사가 몇 년이냐면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신구약 중간사는 말씀에 암흑기지요. 그런데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만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400년이라는 말씀에 암흑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구원의 뜻이 있으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는데 먼저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딱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드디어 역사에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상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이제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구원자 예수님을 역사에 등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에 등장하셔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짐을 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양이 되시지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 천국에 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다다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구원의 시대가 아니라 심판의 시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주의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심판주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를 보내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보면 애굽에 있을 때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모세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타락한 것도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저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수르도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에 잡혀가 있는 그들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보냄받은 자가 누구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주가 오시기 전에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심판주가 오실 것을 예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우리가 심판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나가서 영혼구원의 삶을 감당도 해야 되지만 먼저 사실은 우리가 심판주의 오심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이번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가 다시 오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보내셔서 심판주가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럼 누군가 그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약할수록 더 사명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에 거룩한 몸부림치며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 천국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전파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밑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7절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파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같은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야, 천국을 소망한다면 회개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도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시냐고요?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회개하라고 하면 우리는 강팍하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건 정말 대사기극을 벌이는 거죠.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빠득빠득 우기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도 빠득빠득 우길 수 있을까요? 죄가 뭘까요? 죄는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게, 갈라진 게 죄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고 하나님께 짝 달라붙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틈이 생기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잊으면 죄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내가 있더라도 죄는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죄가 안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꼴을 받게 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것이 남아있다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회개해도 회개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지요. 빛된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어둠의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지요.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 성도는 반드시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천국을 예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에도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요, 죄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후회스러워. 돌아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돼야 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정말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바보였어. 내가 미련했어. 주님,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후회하는 거죠. 꼭 후회가 있어야 됩니다. 후회만 하면 안 돼요. 후회만 하면 또 죄를 집니다. 후회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죄의 올무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죄의 자리를 걷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그냥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나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빛 대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회개의 영인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긴 회개하는데 감정에 따라 회개할 때가 참 많아요. 뭔가 울컥울컥하고 슬픔이 찾아올 때 주여 회개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내 감정 따라 회개하면 또다시 원상복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회개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흔들 때에 우리가 차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 생명이 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회개의 역사예요.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령님의 역사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심령을 옥토 심령, 아주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실 때 순종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성도 되시고,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대역전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회개라면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열매예요, 열매.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말로 회개를 했다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으로 이어지고 또 영생으로 이어지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회개가 되고자 한다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열매를 맺으려면요, 뭐든지요 수정이 돼야 돼요. 수정이. 암술과 수술이 이렇게 호박을 보더라도 호박이 피면 벌들이 날아다니죠. 날아다니면 다 꽃가루를 묻혀서 저쪽 꽃가루 이쪽 꽃가루 같이 붙입니다.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안 되면은요, 이 호박이 열리다가도 뚝 떨어져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아유, 저거 수정이 안 된 거야. 예, 우리 김수정 집사님이 있는데 이름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정이 안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수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수정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 응? 하나님 만나야지만 영혼의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면 영혼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영접한 영혼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성령 받으면 영혼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받으면 영혼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을 받아서 영혼의 수정이 일어나서 회개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정이 됐는데요, 열매를 보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잘 자라는데 어떤 거는 쭉정이고 어떤 거는 알곡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쭉정과 알곡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영상을 다음 구절 보십시오. 12절 말씀, 네, 성경 구절 12절 들어주십시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열매를 맺긴 맺는데 쭉정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 알곡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쭉정이는 꺼지 않은 불에 던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회개 열매가 쭉정이 열매가 되면 심판을 받는다. 들에 있는 알곡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곡이 돼야 되는데 들에 있는 알곡들을 보니까 이 알곡들이요 그냥 알곡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휘몰아치는 비바람도 이겨내고 목 타오르는 가뭄도 이겨내고 뜨거운 태양도 이겨내고 봉충해를 이겨냈더니 알곡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열매가 되길 원한다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회방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힘을 내셔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 버려두면 안 됩니다. 십자가 버려두면 그거 열매가 안 됩니다. 쭉정이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어렵다고 버려두고 싶은 유혹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회개가 열매로 이어지는 회개가 되길 원한다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순간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매일 믿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순간이. 그 십자가의 순간에 내가 십자가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직면하고 십자가를 칠 때 우리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쭉종이가 아니라 알곡을 맺고 그냥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뭐겠어요? 구원받을 만한 열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열매겠지요. 그냥 열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갔더니 거기 곳에 어느 곳에 밤 같은 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밤을 갖다 이렇게 주워와서 보니까 밤처럼 생겼는데 밤이 아니에요. 나중에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노도밤나무 열매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먹으면 설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그 후에 나무 보니까 나뭇잎이 밤나무가 아니고 노도밤나무더라고요. 열매를 맺더라도 아주 열매가 토실토실해요. 단단해요. 밤처럼 생기는데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매를 맺더라도요,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영양식 삼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낼 때에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 사랑호 여성교회가 요즘 참 큐티의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에 적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걸 나누고 간증하고 그랬더니 우리 사랑호 여성교회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가운데 말씀의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꼭 이루어야 될, 꼭 감당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물질에 붙어 있어도 안 됩니다. 명예에 붙어 있어도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붙어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착 달라붙은 성도는요,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달려가 주님 품에 안기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제대로 준비됐는가 돌아보시고 이제라도 회개하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서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79장